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나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에 임하여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런 말을 한번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비록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말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어가 안 되지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영어로 Even if you, the tomorrow, the world would go to pieces, I would still plant my apple tree. 이렇게 이해되셨죠? 혹시 이 말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예. 아시면서 또 대답을 안 하시죠. 예.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도덕 윤리 시간에도 그렇고 철학자 스피노자가 이 말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유럽에 가면 이 말은 마틴 루터가 했다고 믿습니다. 스피노자가 아니라. 유럽 사람들은 마틴 루터가 어린 시절 일기장에 이 글을 적어서 그 글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마틴 루터가 어린 시절에 공부했던 그 아이제나흐라고 하는 곳에 가면 이 글의 비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기념비와 함께 그 앞에 사과나무 한 그루가 지금도 심겨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사진 촬영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유럽 사람들은 마틴 루터가 적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스피노자가 이 말을 했다고 그렇게 할까?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밝혀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스피노자가 했다라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제 생각입니다. 과거에 한국의 철학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일본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문화의 주류인으로 등장하고 그들이 글을 쓸 때에 이 출처가 스피노자라고 밝히지 않았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1966년 7월에 있는 경향신문에서 이 글을 인용했는데 그때 스피노자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7년 동아일보에도 그렇게 기재했고 69년 매일경제신문에도 이렇게 기재가 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글을 스피노자가 말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피노자가 했느냐 마틴 루터가 했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말을 스피노자가 했다면 이 글의 의미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은 1632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났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이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포르투갈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은 다 유대인이었고 포르투갈 지역에 살았는데 유대인 박해를 통해서 이쪽 지역까지 이주해 나왔고, 마찬가지로 거기서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에 유대인 공동체인 시나고그에 가서 율법을 배우고 외웠던 사람이 바로 스피노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받다가 어느 순간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의 철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가 진리인가 철학이 진리인가 서로 견주다가 데카르트의 영향을 받고 유대교 사상과 유일신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스피노자는 그 자기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파면을 당했습니다. 스피노자가 파면당할 때 그 저주의 글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명기에 기록된 그 저주에 해당하는 그 저주를 사람들이 스피노자에게 그대로 퍼부었습니다. 너는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그것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때부터 스피노자는 오직 철학적 진리를 구현하는 길만 걸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스피노자가 구현했던 철학은 범신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범신론의 정의는 모든 사물에 신이 깃들여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스피노자는 우주, 자연, 만물, 사물 모든 것 하나에 다 신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스피노자가 이 말을 했던 것은 그는 종말에 대한 의미가 그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과 스피노자가 생각하는 종말의 의미는 다릅니다. 그는 종말 자체를 믿지도 않았고 종말이 온다고 해도 자신과는 아무리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스피노자입니다. 적어도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저희들에게 종말은 이런 의미로 다가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미 종말을 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종말은 인류 최후의 마지막 날 오는 게 아니냐? 그것은 예수님 재림의 순간이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속해 있는 개혁주의 측에서 종말론은 그것이 아니라 종말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한 순간부터 다시 오시는 그 순간, 그 기간 전체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개념을 가지셔야 성경을 읽을 때에 좀 쉽게 이해가 와닿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들은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 아직 재림하지 않은 순간을 살기 때문에 저희들은 종말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 종말을 살고 있는 자는 스피노자가 했던 생각과는 적어도 다른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종말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을 조금 헷갈리는 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종말은 최후의 심판이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징조를 대체하는 말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에 이 내용을 조금 감안하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마태복음 24장은 마태복음 25장과 함께 성경에 기록된 가장 대표적인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말장은 최후의 심판, 그 예수님 재림의 순간을 의미할 때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언제 시작되었냐면 마태복음 24장 1절 이하에서 시작됩니다. 어저께 묵상 본문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시는 걸 딱 보면서 예수님 저 성전 한번 보십시오.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돌 하나 돌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말하니까 제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게 어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쭉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그 대답이 오늘 본문까지 쭉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했던 그 질문에 대한 언제 그 일이 일어나며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대답에 대한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런 배경을 아셔야 오늘 이 내용이구나 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보시면 좋은 것이 어렵습니다. 제가 아무리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도 사실은 사전 지식이 없으면 조금 어렵습니다. 특별히 무엇이 어렵냐면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방금 그 내용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발생하는 사건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사건을 말했던 것일까요?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은 그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 말한 건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을 두고 한 말인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 재림이 즉시 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고 이 질문에 대해서 어제 보면 8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그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그때에 진짜 재난이 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둘은 분리된 것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성경학자들마다 의견이 아주 다양합니다. 대충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22절 내용까지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23절에서 28절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 것이다. 첫 번째 학자들입니다. 두 번째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내일 본문까지 35절 전체가 다 예루살렘 멸망을 말한 것이지 재림 때 멸망한 것이 아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36절에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그때와 시기부터 예수님 재림이니까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 멸망이 맞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른 학자들은 아니다. 15절에서 28절까지는 예루살렘 징조를 말한 것이고 29절부터 35절까지는 재림 전의 징조를 말한 것이다. 왜냐하면 29절 이하에 기록된 것은 예루살렘 성전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도 이것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의견에 따라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한 견해가 옳다. 그래서 그것만 믿고 자기 주장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멸망과 예수님이 다시 오는 재림의 사건이 관계가 있구나. 예루살렘 멸망한 것을 보면 재림 때에도 이런 일이 있을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1번, 2번, 3번 중에 선택해. 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자기는 그걸 연구하면서 결론적으로 이걸 안 믿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드니에 와서 공부를 하러 갔는데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 중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그 사건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오병이어한 사건을 믿지 않고 그냥 그것은 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와서 나눠 먹은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라고 해서 다 이 말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재림 전에 어떤 사건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연관성을 체크하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특징이 세 가지 있다. 예루살렘 멸망 때에도 있던 특징이 재림 때에도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 그걸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세 가지 특징 가운데 첫 번째 특징. 오늘 보면 15절에서 22절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어떻습니까? 이제 예루살렘 멸망 같습니까? 재난의 멸망 같습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긴박한가 그 상황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보면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긴박하게 임했다라는 것을 깨달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다니엘이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이 언제 말했냐면 여러 군데 말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BC 6세기 사람입니다. 약 550년경에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거룩한 곳을 더럽힘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다니엘이 BC 550년경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실현됐냐 하면 BC 167년 2세기 약 400년 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사람 4세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면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돼지 피를 뿌려가지고 그 제단을 더럽히게 한 일, 그 일이 실제로 발생했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유대인에게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이 발생했고, 그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서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이, 수전절은 성전을 씻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돼지 피로 더럽혔던 그것을 깨끗이 씻어낸 날 수전절, 우리는 하누카라고 합니다. 봉헌해서 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모두 중간 시대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BC 167년에 이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 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언급하셨다는 것은 이 일이 한 번 더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언제 발생했냐면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지 40년이 지난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거기에 로마 군대의 깃발을 상징하는 독수리 깃발이 딱 쓰면서 거의 성전이 더럽히는 일이 똑같이 실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에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약 100만 명의 유대인이 살인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륙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느냐? 그 당시 6월절이었고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다들이 다 모여서 있는 그 자리에 사륙을 자행했기 때문에 다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환란의 모습이 얼마나 심했으면 오늘 보면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얼마나 지금 극박했으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특별히 지붕 위에서, 유대인의 지붕은 평평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옥상 같습니다. 옥상에서 티를 마시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바로 산으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그만큼 극박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밭에서 일하다가 겉옷도 챙기지 말고 그냥 몸만 가지고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아이벤 여인이나 젖먹이 여인들이 더 고생할 것이다. 왜냐하면 혼자 도망가기 힘들기 때문에 아이를 안고 이렇게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땅이 진척거리고 도망가기에 너무 어려운 시간이 겨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이유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1.5km 이상 걸으면 안 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뛰면 안 된다는 거 있었기 때문에 뒤에 적군이 와도 뒤에서 칼을 찔러도 그냥 이들은 안식일 날은 1.5km 이상 걷지 않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키다가 너희들 다 죽는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에 일어날 환란의 모습은 너무나 힘들고 이 모든 상황이 긴박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재림의 날에도 이런 긴박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 희망의 빛은 바로 어떤 사람들 때문에 그 환란이 조금은 감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들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안 내리고 조금 더 약하게 해주셔서 그나마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재림의 날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로 인해 환난과 고난이 감해질 수 있는 것은,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 긴급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심판의 두 번째 특징은 적극성입니다. 이 심판은 아주 적극적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심판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첫 번째 적극적인 것은 이들이 표적과 기사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표적과 기사의 영어는 Great Signs and Miracles입니다. 보통 성경에는 그냥 Signs and Miracles인데 오늘 본문에는 Great, 아주 큰 강력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 일어나고 저기서 일어나는 소소한 게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한 눈에 띄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표적과 기사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저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이 표적과 기사가 조금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아닌 어떤 사람이 와서 이게 안진뱅이가 있는데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 못 보던 사람인데 눈이 떠지는 그런 만약에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믿지 않고 그 사람을 따르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MBC에서 제작하여서 넷플릭스에서 방영되었던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JMS입니다. 이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의 악행은 차마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그런 사람입니다. 이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밖에 나오질 못했고 그런데 통일교에 들어가서 성공 강사가 되어서 자기의 입지를 다지고 나중에는 서울대학가를 중심으로 애천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기 세력을 확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 JMS입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 서울대 근처, 연고대, 이화여대 사람들 근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정명석의 말에 넘어갔을까요? 그 사람은 통일교라는 거기에서 기초교리, 성경을 엉터리로 만든 30개의 교리를 만들고 사람들을 속였는데 특별히 이 사람이 활용했던 것이 뭐냐 하면 예언입니다. 예언. 이 사람은 만약에 지금 대선이 있다 그러면 대선 후보 가운데에 누가 될 것이다 그것을 강하게 예언을 하고 실제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보니까 다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한번 그 사람이 예언을 했던 것이 다 맞아지니까 그 이후에 똑똑했던 모든 사람들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다 믿는 겁니다. 심지어 이 작자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상한 짓을 해도 그것이 실제로 그러한가라고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믿고 난 이후에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악한 행동을 해도 그 사람이 옳다고 믿게 되는 것이 바로 표적과 기사의 영향력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적이 같이 일어나면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이 기적이 일어나면 의심해야 됩니다. 무조건 의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넘어가 버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적극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번째 적극성은 이들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정도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들은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신천지가 하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방법으로 택하신 자들을 미혹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드러나는 것은 표적과 기사였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행 구절인 다른 구절을 살펴보면 그들이 무엇을 활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주의하면 그나마 좀 경계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덫, 방탕함. 두 번째 덫, 술 취함. 세 번째 덫, 생활의 염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개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탕함과 술 취함의 덫은 한마디로 쾌락의 덫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사탄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넘어뜨리는 첫 번째 수단이 바로 쾌락입니다. 쾌락.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미혹되기 쉬운 가장 첫 번째 덫, 미혹, 쾌락. 술, 마약, 음란, 도박, 오락, 이런 것들이 그 수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청소년, 청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이 쾌락의 덫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근처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맛보면 못 태어나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이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한번 먹음으로 원죄가 발생했듯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당부드립니다. 술, 담배, 마약, 음란, 도박, 손도 대지 마시고 근처도 가지 마십시오. 그거 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셉이 했던 것처럼 두고 버려두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종말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진짜 쾌락의 덫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이 미혹하는 덫은 염려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일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똑같이 생활하고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다가오는 것이 재정의 위협이 다가옵니다. 사람은 돈이 부족함을 무조건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마음에 탁 다가오는 것이 생활의 염려입니다. 어떡하지? 돈이 부족하는데 이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본능적으로 효율성의 원리를 떠올립니다. 이거 조금 줄이고 이거 하고 저거 안 하고 저거 안 하면 딱 되겠구나. 그때 가장 먼저 손을 대는 것이 11조입니다. 여기 일단 내 수입의 10분의 1이 나가니까 이것만 줄여도 큰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말 이 생활의 염려라는 덫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정말 효율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은혜의 원리를 발휘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튼 생활의 염려라는 덫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미혹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특징 두 번째, 적극성입니다. 이제 종말이 다가올수록 그 적극성은 더욱더 힘을 뜰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의 세 번째 특성은 역사성입니다. 역사성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일어나는 모든 이런 것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한번 다 언급이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언급되어 있다는 것은 미리 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오늘 부분 29절에서 31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막 천지지변이 있는 것 같죠. 그 다음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으로 모으리라. 막 신기한 일 같죠. 이 모든 내용이 이미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29절 내용 보시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은 이사야서 13장 10절과 이사야서 34장 4절에 기록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이사야 13장 10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34장 4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같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다 얘기를 했고 첫 번째 이사야 13장에 기록된 내용은 바벨론 제국을 멸망할 때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이처럼 멸망할 것이다. 이사야서 13장에서 말씀할 때 이 내용을 썼습니다. 두 번째 34장 내용은 에돔을 비롯한 나머지 열방들이 심판받을 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에돔을 포함한 열방이 무너졌던 것처럼 예루살렘 멸망이 당할 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도 이 현상이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미리 대비하라. 지금 이것을 깨어서 준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30절에 기록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는 내용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보십시오. 인자 같으니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의 권세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와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약하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임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아냐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나라의 개념은 통치권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언급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이것이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회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대로 실현된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다니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한 가지 내용, 모든 족속이 통곡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왜 이들은 통곡할까요? 재림의 날에. 그것은 이들이 행한 잘못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것을 알지 못하고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미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그 통곡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예수님을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보십시오.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던 이 독자는 혼자 그 집에 혼자 남은 아들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슬퍼하듯이 슬퍼하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장자는 그 집안의 대들보입니다. 재산을 2분의 1 절반을 형제가 몇 명이든 상관없이 절반을 상속받는 사람이 장자입니다. 그 장자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의 날이 임박하기 전에 꼭 인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 저분이 진짜 왕이네 하는 순간 나는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때의 예수님이 저분이 그분이었어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재림의 날에 오시기 전에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봐봐야 통곡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날이 임하기 전 혹시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 그날이 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기 전 여러분이 이 땅을 딱 떠나는 순간 귀신이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바로 심판대 앞에 씁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여러분이 언제까지 살지 누가 확신합니까? 오늘 이 자리를 떠나서 내일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제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니 동생 저희 외삼촌이 돌아가셨답니다. 저희 어머니보다도 나이가 어린데 그러면 저희 어머니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또 우리 또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 인생인데 누가 장담하며 내일 믿어야지 내일 예수를 만나야지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로 이 설교를 듣는 즉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기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에 기록된 나팔 소리와 관련된 내용은 이사야서 27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보십시오.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여기서 나팔 소리가 들려서 돌아오는 자들은 모두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재림의 날에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바로 구원의 날, 해방의 날, 자유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그날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그날이 임한다고 했습니까?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의 택하신 자들. 그의 택하신 자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사방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방에서는 이제 더 이상 민족적인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온 열방에게 그 문을 열으시고 그 덕택으로 인하여 저희들도 그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내가 아들을 보낸 것은 심판을 위함이 아니요 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며 그 구원 계획은 재림의 날에 완벽하게 실현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그 재림의 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합니다. 자유의 날, 해방의 날, 구원의 날이 그 날이구나. 그런 자들이 바로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 택하신 자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세 가지 특징 가운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택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선포되고 재림의 징조가 선포되는 그 순간에도 그 택하신 자들로 인해서 그 환난을 줄여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재림하는 날은 그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 택하신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택하신 자들은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태복음 앞에서부터 쭉 얘기해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몇 개월 이상 했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5장에서 선포된 것이 산상수훈이고 제일 먼저 뭘 선포했습니까? 팔복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 팔복 때에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천국이 저희 것이다 했던 그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효율성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했고 그들이 나중된 자였으나 지금은 먼저 된 자로 밝혀진 자들이었고 그들이 지난주 설교했던 예복을 입은 자들이었고 그들이 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던 나의 기득권, 나의 왕의 자리, 나의 통치권의 자리, 나의 자존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자들이 바로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희 교회에 속한 분들 중에서도 개혁주의 교회의 예정론에 근거해서 이 내용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힘들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선택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택된 백성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느냐 하면 이런 이유입니다. 얘기를 들어봐도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은 선택하고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은 버리셨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공평해야 할 하나님이 더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불공평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죄한 이스라엘,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마지막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 향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그들에게 7가지 화를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화를 누구에게 냅니까? 자녀에게 화를 냅니다. 남에게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7가지 화를 선포했다는 것은 이거 듣고 돌아와라. 이거 듣고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 바리새인이면 말씀을 거의 다 아는 자들인데 왜 마지막까지 그것을 거부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너는 선택된 사람, 너는 버림받아도 되는 사람 이렇게 그의 백성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위에 있던 사람, 제가 말했던 사람들 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처절하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삶으로 증명했던 사람들입니다. 나 하나님의 구원 받았으니까 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했던 것이 아니라 만약에 자기의 성령의 음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처절하게 살아야지, 나를 부인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살았던 자들이지 바리새인들처럼 나 구원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렇게 말했던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는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심판날 뚜껑 딱 열었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압니다. 그 이전에는 그 누구도 자신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한 가지 힌트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맞구나,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정말 저희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처절하게 지금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들의 공통점이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내고 싸우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택함받지 못한 자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 구별점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시기와 때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반드시 긴박함과 적극성과 역사성의 예언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날이 임하기 전에 속히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자신이 피조물임을 철저하게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주인으로, 목자로 인정하시고 그분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택하신 자들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두려움이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땅에서 이미 자신의 삶으로 그런 고난과 그런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마틴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내일 당장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할지라도 사과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에게는 그 심판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기도,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또 하나, 정기적으로 성찬에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복음을 통해서 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답게 정말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 그날을 깨워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날이 고난과 환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 손 꼭 잡고 그 길을 잘 걸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낸다는 것을 잘 보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성도들 가운데에 여전히 왕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아있는 자가 있다면 속히 그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을 자신의 왕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권세 아래 무릎을 꿇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구원의 날이, 해방의 날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